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가 원래 그 저희 교회에서는 긴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참 많이 떨림이 있고요.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 가장 이제 많이 기도가 됐던 것이, 어, 이, 제가 오늘 전하게 될 이 말할 내용이 이제 어떤 사회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반하는 어떤 사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소 좀 비판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날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의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저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성도님들께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혹시 마음에 짐을 들이진 않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참 기도를 일단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잘 설명해야 되고 의도를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저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수 있을지를 잘 자신이 없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떨리지만 무릎 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저번에 한번 이제 사탄 사역 보고서에서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사탄의 어떤 간단한 프로필을 통해서 사탄의 이름과 또 사탄 이름의 의미 그리고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와 또 사탄의 그런 특성들 몇 가지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개요로 이렇게 첫 번째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두 번째 개인주의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개인주의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도 요한 형제님만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신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화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흔들려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상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은 7년 대환란 때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렇게 특정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한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들을 이제 아까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한 형제님께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전에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사탄의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던 이름입니다. 미혹하는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보시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쓰신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이미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셨던 그 시기와
사도한 형제님의 시기가 한 3, 40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하는 또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들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의 비밀과 또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형제님들이 사역을 하던 그 시기에도 이단의 사상은 있었고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계속해서 있었다. 오늘날만 봐도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이단이 너무 판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잘 알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미혹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활동의 그 이름을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미혹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두 번째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사실 미혹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막상 표현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할지 되게 애매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이 두 가지도 조금은 이제 나름대로 상이하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이것은 이미 홀렸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에 대해서 분별하지조차 못하는, 참인 것을 알고 이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매도 그것에 홀렸기 때문에 이미 나의 마음이 뺏긴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이 상태는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유혹이 들어왔을 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상 이제 미혹이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2번은 미혹이 되기까지의 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다가 그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유로 미혹과 좀 괜찮게 그래도 비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하와가 이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이제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갈팡질팡해하는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미혹의 두 번째 정의처럼 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이미 홀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미혹의 나름대로 비유를 한번 해서 풀어봤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홀리기 이전에
갈팡질팡하여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참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갈팡질팡하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사상과 문화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혹시 개인주의가 뭔지 아시나요? 딱 이 단어만으로도 어떤 건지 느낌은 바로 오시죠? 개인주의. 이 교회 내에서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지 못할 거라는 이미지도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것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상과 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쨌든 이 개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잘못됐음을 이제 말하고자 준비를 했지만 사실 이 단어의 의미만 봤을 때는 이미 성도님들도 이것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잘못된 나쁜 사상이라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표현 자체가 노골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이 서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탄은 절대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끔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게 또 애매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승민 형제님께서 한번 에베소서 교제하셨을 때 의의 호심경을 얘기하시면서 방패 도구를 보면은 어떤 공격이 들어온지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의를 공격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단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저희의 의를 공격하여 그것이 흔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저도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와진 관습이나 문화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어떤 걸로 정의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뭔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본 결과 획일화된 정답과 보편적 진리를 해체하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결론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살짝 예시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을 들고 있는데 이 물을 보고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컵 안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규범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규범,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심을 가지고 각자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 인정을 하는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죄와 결합됐을 때 저희에게 참 좋지 못한 상태로 또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다른 실생활 예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이제 우더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보편적인 규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 자체로 인정할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어쨌든 극단적인 좀 비유를 한 거여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타인의 신념이나 그런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이 이제 저는 죄의 관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 인터넷 검색했을 때 나오는 표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라는 의미이다.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을 일컫는다.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인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 일어난 해체 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는 모더니즘의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난 탈이성적 사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 굉장히 어렵긴 한데 한번 제가 나름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뜻이 라틴어로 뭐뭐 뒤에,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후에, 모더니즘 뒤에라는 의미이고요. 그럼 모더니즘이 무엇이냐? 모더니즘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사상이 지배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남녀 차별 갈등이 심했고 이제 남성이 사회적으로나 또 집안에서 가부장적으로 이제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이성주의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제 옛적부터 남성이 이제 어쨌든 힘이 더 세고 여성보다 신체적인 것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터전에 있어서 남성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여성들이 예전에는 이제 투표도 하지 못했고 뭐 조선시대만 봐도 막 집 밖으로 나가려면 막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다가왔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흑인 인권운동, 또 학생운동들 이렇게 이루어진 억압들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 이제 만들어진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할 때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문화를 옳은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잘못된 것이 있기 전에 이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있기 전에 이미 죄악된 관습이 있었고 그 관습으로 인해서 현재 생긴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여성 자체로 또 흑인 자체로 학생 자체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서로의 각자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해주자라고 하는 그것이 근간이 되는 사상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자의 진리를 인정하자는 사상이 언뜻 보기에 이제 존중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희는 한번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반대 양상으로의 또 치우치게 된다면은 또 그것 나름 또 잘못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포장은 존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존중이 아닌 그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중이 찾아보니까 높을 존에 귀중할 귀, 풀이를 하면 높이어 매우 귀중하게 대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높이어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인데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과연 귀중하게 높여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함과 무관심함이 넘쳐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사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저는 이 표현의 다른 의미가 이미 세상이 너무 죄악됐기 때문에 너무 차갑기 때문에 하나의 선행과
그런 모습들이 더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만큼 세상은 제약되어져 있고, 사실은 이웃 간에 어떤 따뜻한 정을 가지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보다 이제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나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층간소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어떤 따뜻한 그런 사이보다는 냉랭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아무래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누구도 믿어서 안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이제 막 배우잖아요. 옆집 아저씨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배우는데 그만큼 세상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것도 죄의 근본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저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서 나와 관련되지 않은 나의 중심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터놓고 내 것을 개방하기보다는 어떤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가치관에 맞게 그것을 울타리를 치고 타인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본주의를 생각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바로 했던 것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어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죄가 유입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내 것이 죄가 유입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나의 시선이 나에게 중심이 되면서 보이지 않았던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죄의 유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을 하게 되면 나의 가치관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이 최우선이 되어서 말은 존중이라고 하고 하지만 결국엔 이것이 무심함이 되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의 사회에서 말하는 존중과 서로에 대한 뭐 예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너무 제가 지금 뭔가 실제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단어의 의미나 그런 형식,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요즘 세대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저희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이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잔소리와 길잡이.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꼰대와 번면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과 또 기성세대 사이에서 이 꼰대 문화가 굉장히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꼰대 사상에 대해서 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진 이들은 나에게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지칭을 하고, 또 스스로는 이미 그 자체로 꼰대인데 스스로 길잡이인 줄 아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꼰대 문화의 가장 핵심은 아까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이나 뭐 흑인 운동,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된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했잖아요.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꼰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게 이 꼰대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꼰대 문화가 생기게 된 이유에는 어떤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나 또
집안의 어떤 가부장적인 구조에 의해서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 의견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그냥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꼰대라는 그 문화가 생겼는데 저는 이 꼰대와 길잡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타인을 생각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망설여지게 되고 뭔가 오히려 말이 더 아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타인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혹시 이것이 오해에서 상처가 되진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는데 이거 참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보기 불편해서 하는 말들은 이렇게 오랜 고민이나 그런 헤아림을 통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감정적으로 즉석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꼰대와 그 길잡이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의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화살표가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정말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정말 꼰대스럽게 얘기를 해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혹시나 뭔가 그분에게 불편한 걸 끼치진 않았을까? 혹시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자신의 것에 갇혀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을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상대방을 생각해서 정말 사랑으로 하는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에게 반대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를 반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 꼰대와 권면이 뭐 어떻게 보면은 표현되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려는 사람은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말을 조심스럽고 또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최대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수요일 속으로 이제 교제하다가 저희 정명환 형제님께서 어디서 그 유튜브를 보고 오셔가지고 주연영 기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패러디 같은 그런 개그 요소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를 인터넷 용어로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연영이라는 탤런트가 그 MZ의 모습을 약간 희화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 정명 형제님이 그 주연영 기자 연기를 보면서 충격을 먹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게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구나. 근데 정명 형제님의 입장은 그것을 보고 저거 왜 저러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저것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자신의 일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막 울면서 뛰쳐나가 버리고 어쨌든 자기가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 포기해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게 요즘 세대 문화라고 지칭이 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MZ 세대의 문화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수용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임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함으로써 다가갈 때 어쨌든 그 젊은이들과 대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무척대고 배척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타인이 아닌 나를 먼저 바라보고 타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것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그런 불편한 점만 보게 된다면 참 들을 기가 없이 그냥 말할 입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3장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제약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또 나의 상황이 이렇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이제 MBTI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MBTI도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이제 MBTI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그냥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여서 약간 유사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TI를 이제 보통 청년들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제 MBTI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서로 알아가게 되는 좋은 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MBTI도 잘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이 MBTI를 통해서 나와 다른 존재임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MBTI라고 하는 것이 성격 유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MBTI를 말을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은 이런 MBTI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야겠구나, 상대방의 존중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인지 저희는 잘 생각을 해보고 이 MBTI를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화들이 저희에겐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꼰대라는 것도 이제 뭐 장난식으로 말을 하지만 이제 어떤 자리에서 뭐 어떤 얘기 하면은 저거 꼰대다, 그리고 MBTI 얘기를 하면서 너 나랑 정말 안 맞아, 이런 얘기 장난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가 만연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심하게 될 때 어느샌가 나의 외적인 것들, 나의 생각들로 가로막혀진 참 그런 들을 기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주의, 이제 제가 맨 앞에 말했던 개인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를 한번 접목시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개인주의는 교회나 말씀보다 개인의 상황과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사상과 태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개인주의의 가장 핵심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문제를, 원인을 나에게서 보지 못하고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기준과 맞아야 되고 나의 가치관과 맞아야 그것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다시 총정리 한번 해보면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 갈팡질팡하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게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라고 하는 그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언뜻 보면 상대방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존중받기 위한 사상으로서 이 사회에 굉장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교회에도 유입되어져서 혹시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사상이 유입되게 된다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가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또 교회가 돼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렇게 저희의 중심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제 에베소서 4장 6절 저희의 뿌리가 되는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각자의 분량대로 이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물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하나됨보다는 각자의 다른 역할이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중심이 내가 되었을 때 각자의 다른 것에 대해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서로에게 좋지 못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무관심해지고 냉랭해지고 또 모든 이야기가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정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로 교육을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육에서 이제 어떤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강사님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MBTI가 인터넷에서 하는 그 방법 말고 실제로 진짜 과학자들 연구해서 만들어낸 MBTI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조사하면 진짜 자기의 MBTI를 알 수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MBTI 안 해보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MBTI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미 MBTI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MBTI를 하더라도 이미 자기 자신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척척척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실험의 의도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결과다. 이것을 이제 실험적 용어로 오염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들이 내가 할 일을 이미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대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가 하나 있어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고 나의 항복은 회복의 시작이고 나의 실패는 사명의 시작이고 나의 가시는 능력의 시작이고 나의 끝은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듯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이 근본이 참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희 모든 빛골 상목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